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엄청 길었죠? 주일날 설교를 보면 이렇게 긴 본문 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이 끝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 그리는 로마 전도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먼 뱃길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여행길이 그런 아닙니다. 편안한 여행객의 신분도 아닙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 백부장의 감독하에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도는 여객선 아드라무테노를 타고 가다가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아마도 아드라무테노는 지중해 연안을 순회하는 작은 배였을 것이고 알렉산드리아는 먼 로마로 가는 배이기에 좀 큰 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더디 갑니다. 7절에 보면 그러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하는 것으로 보아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나아가지를 못했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결국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합니다. 금식의 절기는 유태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즉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20일 전후를 말합니다. 이때 지중해에서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안전한 기간은 3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였습니다. 이때를 지나면은 지중해에는 위험한 폭풍이 많이 일어나서 항해하기에 톡 위험했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항해하려고 하던 때는 안전기간이 막 지나가는 9월 중순께였습니다. 그러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아예 안전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아예 생각을 안 할 텐데 안전기간이 아직 완전히 지나지는 않았고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포기하자니 아깝고 실행하자니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그 배에는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이 셋이 있었습니다. 배를 직접 운항하는 운항 전문가, 뱃사람인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배를 부리면서 장사를 하는 배의 주인,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행정권을 쥐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운항 안전기간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도 대부분이 고집을 부려서 운항을 강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원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작은 항구에서 한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항구는 너무 작아서 재미가 없었기에 답답했습니다. 선주는 화물을 하루라도 빨리 배달하여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행정권을 쥔 로마 백부장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강행합니다. 그 결과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미친 바람, 광풍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남풍이란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이라고 하는 뜻의 아퀼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 바람은 동남풍으로 불다가 크레테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의 이다 산맥의 영향으로 이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여서 태풍을 일으켜서 남풍이 갑자기 정반대의 북풍으로 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친 바람으로 휘몰아치기에 광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잡을서도 미친 바람으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쉽게 말해서 그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토록 아끼던 짐들도 다 버리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구들까지 다 자기들 손으로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사는 자신들의 손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중요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토록 중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정적일 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리고 맙니다. 도리어 짐이 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것들이 결국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결정적일 때 그것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유일한 사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토록 아끼던 짐 다 버렸어. 자기들의 갈판형을 잡아야 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어. 이제는 끝장났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다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삽니다. 모두가 죽겠다라고 할 때에 아니요, 삽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무턱대고 무책임하게 산다고 외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사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려면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도 살리실 겁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비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거의 보름 동안, 정확히 14일 동안 광풍 속에 생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이 표류하며 떠내려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들이 열나흘째 되는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 하는데,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와 그리스 사이의 지중해로 근 800km를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암흑 상황에서,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800km를 보름간 밀려왔으니까 정말이지 이들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나흘을 고생한 후에 그들은 점점 바다가 얕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곧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추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에 의하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배가 표류하며 암흑 속에 시달리다가 이제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사공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 큰 배가 암초에 걸려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수가 다 살아남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그들은 판단합니다. 왜?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러자 어차피 다 살지 못해 라는 판단이 있어자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몰래 그 큰 배에 매달아 놓은 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고집을 부려서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고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몰래 구명정을 띄우고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하는 와중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사진 몇 장이었죠.
승객들 속에 묻혀서 승객인양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맨 먼저 도망 나오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그 도망가는 이가 단순한 승객이 아닌 그 승객들을 지켜줘야 하는 항해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보잘것없는 배에서도 조난시에 선원이 사공들이 도망가면은 승객이 다 죽는다고 하는 판인데, 오늘날 그 큰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선원들이 먼저 도망간다면 다른 이들은 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들에게는 승객 보호의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사무적인 말보다 사명이라고 하는 고상한 말을 씁시다. 그들은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승객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주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장도 달리하여서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 그 배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버리고? 잔인한 일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살다가 어쩌다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삶의 의미와 목표와 사명이 있다면은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사명이 있다면은 본능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섬김의 사명을 주시고 돌봄의 사명을 내게 주셨다면은,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생각을 달리합시다. 결코 도망갈 생각 맙시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걱정 없이 살겠다고, 자기 혼자 편안하겠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책임을 져야 할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삽시다. 그 못 먹고 못 살던 어려운 시절에 우리 부모들 다 그랬습니다. 자식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버텨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 정말 화가 나고 미안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이들을, 그것도 피어나지 못한 꽃송이 같은 아이들을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고 그 결과 모두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하죠. 이 사회의 어른들은 정말이지 면목이 없는 겁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어른들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격이랍니다. 신의가 깨져버린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야. 이게 어른으로 할 짓입니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다 공황에 빠져버린 것은 바로 이 느낌을 모두 같이 느끼고 같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죠. 어른으로 우리가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슬퍼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정말이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배가 기우뚱할 때 왜 대피하라는 방송을 안 했을까? 왜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어째서 정말 가만히 있었을까? 배가 기울는데도 말이에요. 어쩌면 초기에 그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배가 기울긴 했지만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배가 좀 기울었다고 해서 구병정 모두를 다 띄우고 400명이 넘는 승객들을 전원을 미리 다 대피시켰다가 배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면은 그 손실, 금전적인 손실과 섣부른 판단과 대피 명령에 대한 책임을 선장은 선주, 회사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이기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염려한 것은 승객, 사람의 안전이 아니라 돈과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미적하다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기회를 놓친 거겠죠. 그래서 구조 요청도 한참 뒤에 가서야 했고 이후에 해경과 통화가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고 선장은 계속 묻고 해경은 배 안에 이런 선장이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고 배는 침몰하고 만 것이죠. 결국은 말이죠. 돈 때문에 원칙도 안전수칙도 다 무시되고 벌어진 비극인 겁니다. 정말이지 이건 추한 일입니다. 돈 때문에 말이죠. 책임 추궁 때문에. 어른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여전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국적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하면서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따라서 회항을 하거나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함에도 배짱좋게 사이판까지 4시간을 그냥 그대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 그대로 날아갔답니다. 기름값, 비행기가 한번 떴다가 내릴 때 그래서 회항하는 데 따르는 그 비용 때문에 문책을 당할까 봐 기장에 그냥 몰고 간 겁니다. 설마니 그러겠어? 에이 모르겠다. 원칙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 비극을 당했다고 모두가 슬퍼하는 이 마당에도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 목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안전수칙 불이행 사건은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행정적으로 완전히 이걸 뜯어 고쳐야 합니다.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인명이 가장 중시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천하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산다고 선진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이게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회는 이건 미개인들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거대한 물질의 권세, 어둠의 파멸 권세에 맞서는 외로운 한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돈 아닙니다. 재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보십니다. 그러기에 죽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일은 아무리 큰 돈이 들고 노력이 들어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중시합시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지 맙시다. 우리는 생명의 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인 거죠. 생명을 담보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세 있게 삽시다. 이번에 이토록 큰 슬픔과 아픔 속에 말이죠. 진정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정말 변화되고 정착이 된다면 그 아이들의 죽음, 희생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도 마음은 아팠지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식 잃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미안해하기는 하나의 생전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돌아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죽했으면 부실공화국, 사고공화국이란 말까지 우리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무감각했고 여전히 안전수칙에 감도 없었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장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의식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생명임을, 경제발전이 아니라 생명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자. 하나의 생명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무엇을 생명으로 사겠느냐,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 확실히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의식이 변화되게 하시고 좀 더 나은 사회 모습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큰 아픔을 당한 가족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낸 그 부모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이 민족이 일대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됨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